나훔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훔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 절을 나누어서 또 두 번째 절도 나눠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열방의 선지자 나훔,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 해서 열방의 선지자, 이전에는 요나 했는데요. 요나 이후에 120년, 100년을 훌쩍 넘는 뒤에 같은 나라 아수르에 나훔이 파송을 받습니다. 나훔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죠. 그 도시가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요나도 물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 당시에 감사히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모면한 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요나 선지자 때의 모습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니느웨에 회개하라 선언하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소한 소소한 이 그림을 몇 번 계속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사람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조아리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이제 간혹 이제 두세 달에 한번 기도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언제나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을 칩니다. 왜냐하면 나랑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고 해도 혹시나 내가 교만해서 말씀을 잘못 듣는 거 아닌가 나를 돌아보지 설교자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말씀 듣는 자세는 꼭 그리셔야 돼요. 요나를 비방하지 않고 이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 요나를 그 말씀을 경청하고 무릎을 꿇으니 주님이 이때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걸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꼭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자세를 무릎을 꿇으시라는 게 아니라 겸손한 그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사실 좀처럼 보통 사람에게 내려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정말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몇몇 그 배움을 가진 교수님들은 전도사님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 가슴을 쳐요. 신학의 연수가 수십 년 많고 목회의 연수가 수십 년 많아도 그게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라 거기 조아리는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가 활약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훔 선지자가 왔을 때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1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니느웨야 침략자가 이제 너를 치러 올라온다. 너 방어를 해봐라. 너의 힘을 다 모아봐라. 이것은 감당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에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회개를 도무지 하지 않으면 사실 아픔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아픔을 겪는 사람한테 회개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욥의 새 친구가 되면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을 가리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봐서 그 사람 고난 겪는 거 보니까 니느웨처럼 아직 뻣뻣한가 보다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내게 있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가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영역은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로 아수르 니느웨가
침입을 받는 그 침략자는 누구였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고대 바벨론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그때 600년대 200년 전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아수르가 다시 흥하다가 아수르가 흥하던 시대를 지나 다시 신바벨론 제국이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다시 아수르가 강력해집니다. 그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강력해지죠.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 니느웨를 치는 침략자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막대기로 쓰임 받았다면, 이제 그 아수르 니느웨를 때리는 막대기로는 바벨론이 쓰임을 받는 시대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면 이제 너희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징계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일러주시긴 했지만,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그 직을 맡은 자로서 겸손하고도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쓰임받았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교만하여 범죄하니 그 나라 또한 또 다른 민족에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실수나 잘못이나 죄악에 관하여 하나님처럼 군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를 대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즉시 또 가하시게 되죠. 바로 아수르 니느웨가 그랬던 거예요. 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긍휼 없는 자의 심판으로 매섭게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다 흐트러 버리니, 그 아수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오만하여 교만하여지니 또 다른 민족 바벨론을 통하여 같은 형태의 막대기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악에 관하여 좌시하거나 방관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비난을 위한 비난, 판단을 위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문제로 죄악을 범하면 가서 훈수 두거나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고 내게 곤란함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아수르 니느웨처럼 그 사람에게 호되게 징계를 가하고 싶거나 그 사람에게 호되게 비난과 비판을 퍼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받게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바벨론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이 순간은 반대로 니느웨를 아수르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시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를 못 쓸게 만들었지만, 원수들이라고 하면 여러 이방 민족들을 다 통합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아수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제 그 아수르 니느웨를 바벨론으로 공격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존재조차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듯 하지만,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징계받게 하시고 또 남유다까지도 징계받게 하시고, 훗날 이스라엘의 고개를 점점점 들게 하시고, 유대의 독립, 예수님 성육신 전에 유대가 독립하던 때가 있고, 그 뒤로 천 몇백 년을 떠돌이 삶을 살았지만 오늘날 보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독립과 그 중동 지역에서의 그 능력을 회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를 공격하는 상대 국가 바벨론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나움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방패 즉 아수르를 쳐부수는 바벨론의 방패는 붉고 옷도 붉고 병거의 쇠는 번쩍이고 창이 요동하며 병거는 번개보다 빠르게 그 아수르를 진입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어떻게 저런 건실한 존재가 그렇게 왕성한 존재가 그리 빨리 패망하는 이렇게 정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볼 때면 놀라운데 이 당시에 아수르의 멸망의 모습은 그 바벨론의 군대의 이 강력한 모습과 대비되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제 자기의 정예병들을 모집하여서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나 때가 너무 어떻게 하다 그래요? 늦었다. 방어 태세를 취하지만 이미 수문들은 다 열리고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다 그래요. 아수르 니느웨의 군대는 바벨론의 침공을 막으려고 황급히 준비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이미 늦었다는 게 뭐냐면 100년 전에 아수르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 때 회개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회개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늘 오늘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늘 자책감과 정죄감에 눌리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내 죄를 깨닫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수치심과 정죄감과 자괴감과 자책감을 가지라는 게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상복귀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100여 년 주셨는데 때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마치 등불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아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몸들 바를 들지 못하던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시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때가 너무 늦은 것인 겁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회개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이제 이 아수르 니느웨는 어떤 형편으로 도망가는가만 읽어보겠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겨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정한 대로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아수르 니느웨의 왕후는 어떤 몸으로? 다 벌겨벗겨진 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혹시 벌거벗고 살고 있진 않은지, 라우디게아 교회도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를 봤을 때 혹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훌러덩 벗고 내 육체로 살아가진 않는지 꼭 주님께 여쭙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쭙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때가 늦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날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주님이 뭐 그렇게 하시겠어? 라우디게아 교회 얘기했습니다. 전 성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것으로 내가 충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으로 오늘의 하루를 갖고 가야 돼요. 예전에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던 그러한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 도망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 느니웨 도성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거기서 은을 노력하라. 거기선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노력하라 하는 그날에 니느웨는 어떤 성이 되었어요? 물이 모인 못,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이제 공허한 곳, 황폐한 곳,
낙담한 곳, 빛을 잃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 기업의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의 자녀들이 다 그 기업의 그 재물에 눈이 멀어 서로를 고소고발하여 형제가 등지고 그러한 일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몇 번 뉴스에 났잖아요. 오히려 그 서로 은을 노력하려고 금을 노력하려고 그 저축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서로 일가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는 낙담하게 되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절을 맞이하게 됐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여 너가 준비한 것이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주님 부르신다면 우리가 준비한 이 삶은 오늘 맛있게 준비해둔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들이라든지 오늘 예쁘게 걸어둔 나의 티셔츠라든지 내가 내일 하려고 했던 어떤 계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육체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한 것인지를 꼭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은이 노략당하고 금이 노략당할 때 그 저축한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말하기를 은도 금도 저축한 것도 아름다운 것들을 다 노략하라. 우리도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성전을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준비해 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준비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의 니느웨는 이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빛을 잃고 구부러지게 됩니다. 전에 이 니느웨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웠나 하면 사자와 같던 나라. 사자들이 자기 새끼들을 먹이며 수사자와 암사자가 새끼와 함께 하냐도록 그들을 즉 아수르를 두렵게 할 나라가 없었으며 그 굴이 먹이로 가득 채워졌던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변절하여 하나님 앞에 부패하니 누가 그의 대적이 됐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가 내가 되면 나를 구해줄 자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여나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내 삶 속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와 같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적군처럼 스스로가 여겨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나움에서 그 해답과 그 방법은 알려줬습니다. 환난 날의 산성은 하나님이시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과 같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미끄러져 넘어지는 인생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자비하시는 넘쳐나십니다. 주님께 붙어 환난 날에 산성 되시는 그분께 피하면 하나님은 그분께 피하는 자를 아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고 채찍질하고 사랑의 매를 가할 때 어디로 아빠를 피해 빨리 골방으로 숨어야 돼요? 아빠 품으로 빨리 안겨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면 문을 따가지고 들어가서 혼나지만 아빠 품으로 달려들어 아빠 죄송해요 잘할게요 그러면 아빠가 더 때려요 그만하고 같이 울어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저는 아이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누이나 형제들 앞에 좀 잘못 범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체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모르는 게 문제지 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적자와 같이 되어 다 죽게 할 것이며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산성되시는 주께만 피하면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